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약이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문제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약을 주면요 금방 난대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나. 왜 그랬죠? 하도 약을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일나무에 사과나무에 농약을 몇 번 친다래요? 19번인가 친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 이 길에서 팔면서 이거 무농약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이 사과를 먹으려고 자기 집 사과는 농약을 안 쳤대요. 그랬더니 다 쭈글쭈글해졌대. 쭈글쭈글해져요. 그만큼 약의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란 말이에요. 약. 우리의 영적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을 복용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을 만들게 해야 되는데 워낙 병이 들면 약도 잘 안 들어요. 약도 잘 안 들어.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재미 있어야 되는데 병들면 재미가 없습니다. 병들면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어요. 먹는 것도 재미없어요. 왜? 입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셔.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쏙쏙 들어와.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해. 거기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엉뚱한 소리 많이 하잖아. 그건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깨닫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부흥회인데 이번에 봄에는 부흥회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말씀 뭐 이렇게 잘하시는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시지만 좀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을 제가 찾다 보니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을 이번 가을에만큼은 제가 모셔서 부흥회를 하려고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회 때는 열일 제쳐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열일 제쳐놓고 와서 성령 받고 말씀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문제들도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하게 또 부흥회만 하면 또 안 와. 수요일날 예를 들어서도 수요일날 평상시 수요일날 나오시던 분도 부흥회 때는 수요일날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또 뒷조사했던 거 아니에요. 다 뒷조사해봤더니 헌금 부담스러워서 헌금. 아니 그래봤자 우리 교인들 평균적으로 헌금 내는 게
5천 원 전후 내는 분들이 거의 다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헌금 수준 많지도 않아요. 10,000원 이하가 반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헌금 그거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거야. 근데 밖에서 또 돈을 안 쓰면 또 이해가 돼. 돈을 없어서 못 쓴다면 이해가 돼. 근데 돈은 또 밖에서 펑펑 쓰잖아. 그냥 뭐 비싼 거는 펑펑 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거기다 보면 지지부진하게 살아. 하나님 믿어도요. 하나님 믿어도 평생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기적인데 지지부진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고. 내 인생을 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죽든지 살든지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 인생 하나님께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그냥 교회 와서도 뺀질이처럼. 그러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연구해보라니까. 전 사람 연구하잖아 맨날. 저분이 왜 복을 못 받을까? 저분이 왜 저렇게 지지부진할까? 저분이 왜 맨날 골골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래서 어떤 분은 부흥회 때 은혜 받을까 봐 못 온대.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뒷전에서 뱅글뱅글 돌면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래 너는 맨날 뒷전에서 뱅글뱅글 돌다 와라. 그러는 거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달겨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오늘날 젊은 애들 가수들 유명한 애들 많잖아요.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애들 보면 그 애들을 만나려고 며칠 전부터 표를 끊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들 아세요? 외국에서 나와요. 가끔 뉴스에. 뭐 우리나라 특별한 애들이 갔다 그러면은 예매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거기서 날밤을 새면서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씁쓸한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앉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도 현찮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며칠 동안 밤새워서 기다린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한번 가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게 사실 복이야. 왜? 예수님이 가시면 바톤 터치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도리어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시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든 안 떠나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짜잖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요, 이 각 나라에 악한 왕들을 세워서 세상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 지금 점점 갈수록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 왜? 그냥 악한 왕이 이 나라를 그냥 공부에 미치게 만드는 거야. 시험 공부에 미치게 만들어서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매여 있는 거야. 이번에 아동부가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한 10명밖에 안 간대. 왜 이렇게 안 가냐 했더니 안 보낸다는 거야.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학원 간다고 공부 더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맨날 그 타령이야. 그 돈은 억수로 많이 들어. 한 몇십만 원씩 갈 거 학원비가? 그러니까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 방송 안 나와. 우리 교회 지금 이번 주까지는 안 나와요. 토요일까지인가 언제가 안 나와요. 왜?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다고 안 나와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이제는 방송도 못 나오게 해요. 이 세상 악한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도 새벽기도 말씀을 계속 들으신다 그래. 목사님들이 들으신대. 주일마다 듣는 목사님들 계셔. 난 내 설교 CBS 방송에 나가도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매주 저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신다는 거야. 목사가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웬만한 말씀 보면 다 알거든. 근데 아는 말씀을 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게 그거야. 그래서 사실 지루해. 그런데 목사님들이 들으신대. 어떻게 목사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그렇게 하냐 이거야. 말씀을 본문 말씀대로 쭉 하냐. 자기는 목사가 됐어도 그렇게 못한다 이거야. 뭐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진리를 내치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차별금지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이제는 그걸 이제 법적으로다가 이제 소송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자를 우리나라 호적에 올려줬어요. 이번에 지지난주에 올려줬어요. 이제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이제는 제거를 안 하고도 여자 목욕탕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왜? 내가 여자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면 목욕탕 주인이 안 들여보내면 그 사람은 목욕탕 폐쇄해야 돼요. 그냥 망할 수가 없으니까 들여보내줘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악한 세상 임금들이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려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알려야 되는데 또 안 알려.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만나서 얘기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냥 검찰도 다 없애겠다 그러잖아요.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잖아요. 지금 범죄자가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를 지지하잖아요. 왜? 다 범죄자들이 다 지지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 왜 정신 차리지 않냐고, 왜 알리지 않냐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임금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하여튼 새벽에 심각한 얘기했지만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솔직히 목사들 치고요.
요 정도도 말 못해요.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쫓겨나. 정치 얘기했다고.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 얘기한 거예요.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요, 전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쫓겨나도 몇 번 쫓겨났어. 그만큼 교회마다 악한 자들이 많다는 거야. 그냥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도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목욕을 했어요. 뭐 제가 유일한 낙은 목욕하는 거예요. 때 뺏기는 게 가장 유일한 낙인데, 목사님하고 목욕하면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장로님을 세우게 되고 여기까지 장로님 안 계신데, 장로님 없으면 3년마다 연임 청원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28년 있었으니까 3년마다 연임 청원하면 3, 9, 27 한 7번인가 연임 청원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연임 청원하면서 7번씩이나 하면서 쫓겨나지 않으신 것도 대단하다래요. 웬만한 교회 다 쫓아내요, 목사님. 요즘은 성도들이 목사를 쫓아내는 시대야.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목사님하고 싸우는 교회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저보러 중재위원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했는데 내가 올해는 안 하겠다 그랬어. 골머리가 아파. 내가 그거 신경 쓰려니까. 그냥 서로 고발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몇 장씩 돼, 그냥 종이가. 그거 남 서로 비난하는 것 읽으려니까 아주 그냥 내 골머리가 아파. 그래서 나 빼달라 그랬어. 나 지금 이제 남의 교회 싸우는 거 내가 개입 안 하겠다.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다니까. 교회가 막 그냥 서로, 그런 교회가 엄청 많아. 참으로 우리 교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 쫓아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여튼 뭐 잘 부탁해요. 쫓아내지 않도록. 하여튼 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쫓겨나는 한 있더라도 나는 진리를 전하리라 하는 목사예요. 저는 내가 진리만을 전하리라. 쫓겨나는 한 있어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하는 목사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임금들에 의해서 지금 아주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나라가 엄청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정말 우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는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은 임금, 악한 사탄의 그 종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눈에 보여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제가 이런 설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 새벽만큼은 그래도 정신 차린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오늘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은 악한 임금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진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는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다스린다 했습니다. 지금은 악한 왕이 다스려서 세계가 모든 나라마다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한국 교회가, 홍천중앙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어서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